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을 선택하시고 또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나중에 이제 그 아들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야곱을 주인공으로 다루는 말씀은 오늘 35장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장은 에서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37장부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장은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온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삽니다. 그의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엄청난 굴곡이 있죠. 나중에 그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험악한 세월, 말 그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져서 그렇지 않다 이러면 또 이게 괜찮을 텐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괜찮았다가 안 괜찮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 같다가 또 조금만 지나면 예전 사기꾼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믿음이 안 갑니다. 제가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96년부터 전도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25년 뭐 돼가는데요. 목회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오락가락하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 또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차라리 일관되게 어렵게 하면, 힘들게 하면 그분을 놓고 작전 기도를 하든지 뭐 단판을 짓든지 뭐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좋았다가 나빴다가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이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거든요. 대부분 이런 분들은 신앙도 잘하지 않습니다. 늘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사실 야곱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제가 목사님 솔직히 얘기하면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또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또 저러다가 언제 또 달라질지 모르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희망도 소망도 가지지 않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렇게 마음을 비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 번 그에게 찾아오시거든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을 처음 찾아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지요.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들판에 홀로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언제든지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주시죠. 31장으로 넘어가면요, 2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찾아옵니다. 이때는 야곱이 라반과 그 아들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고민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계속 머물러야 하나 아니면 이참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갈등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가라, 이제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32장을 넘어가면요, 또 한 번의 고비가 나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형 에서와 만나는 일이 그 앞에 있지요. 20년을 묵혀둔 가장 큰 문제, 그 문제 앞에 야곱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32장 7절을 보면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아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그리고 에서와의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고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데 야곱의 삶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않는다는 거죠. 베델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란에서 라반의 집에서도 그랬고,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도 그랬고, 또 지금 에서를 만나는 이 모든 일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 지키신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흔들릴 때마다 찾아오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라반과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다시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에서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35장을 읽었지만 바로 앞장 34장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한 후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년 정도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야곱은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이런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달라질 만도 한데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와 헤어진 후에 근처 세겜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살기 좋은 땅에 속합니다. 사실 야곱의 목적지는 세겜이 아니었잖아요. 야곱의 목적지는 베델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까지 가는 게 그의 목적지입니다. 근데 그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중간에 멈춘 거죠. 목축을 하기에도 괜찮고 또 살기에도 너무 좋은 땅이라 그 땅을 사고 거기에 장막도 치고 제단도 쌓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야곱의 가정에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그 땅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리고 이참에 아예 자기와 결혼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징표인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과 그 부족을 속이고 그들을 몰살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다 노략질합니다. 이 일 때문에 이 가나안 부족의 이 복수를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것으로 34장의 이야기가
끝이 난다는 거죠. 세겜에서의 야곱의 모습은 믿음도 없고 힘도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가족을 이끌지도 못합니다.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무기력하게 그냥 자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바라만 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이 위험해지니까, 자기의 안위가 흔들리니까 그것만 염려하죠.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이, 우리 가족이 위험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염려합니다. 그래서 34장 30절을 보면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모습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속고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복수하는, 야곱이 말한 것처럼 그저 악취나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35장 1절은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신 거죠.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야곱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변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모르지만, 목사는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는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늘 찾아오십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은 늘 문제를 일으키는 인생입니다. 야곱은 문제 덩어리인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있을 때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하란으로 도망가잖아요.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야곱 때문에 결국 그 아들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세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그들이 잘못하긴 했지만, 먼저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과도하고 잘못된 반응으로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노락질하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든 것은 야곱 쪽이거든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10년 전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란에서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네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너와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만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약속했어요? 야곱도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도 하고요, 제단도 쌓고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너 혹시 그때 나한테 약속했던 거 기억하고 있냐? 이런 의미입니다.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했던 그 약속 기억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네가 처음에 약속했던 거 그거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야곱이 복받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고 있던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네 가지 얘기하시죠.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일어나라는 얘기는요, 지금 있는 세겜을 떠나라는 겁니다. 먼저 그 자리를 떠나라. 여긴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네가 살 곳이 아니다. 그런 의미죠. 세겜은 떠나야 될 자리죠. 지나가는 자리였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곳을 최종 목적지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야기합니다.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이 처음 만났던 곳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겁니다. 하란에서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돌아와서 이제 그대로 약속한 것을 이루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기 거주하라 이야기하죠. 이 베델은 사실은 뭐 거주하기엔 좋은 땅은 아니라 그래요. 그냥 그야말로 들판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거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세겜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 있어라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먹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라는 얘기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까지는 잘 합니다.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곧장 다시 세겜으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다시 세겜에 머물러 버린다는 겁니다. 열심히 회개하고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다시 원위치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주하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왜 베델로 부르시는가 하면 거기에서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 거주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 것, 예배하는 것. 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 대신에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우리도 다음 주에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예배들과 모임들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닐 줄 압니다. 어떤 분은 동의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꼭 그래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고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일 성수를 위해 많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기도 했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주일 성수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신앙의 전통만을 고집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타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꼭 모이지 않아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함께 예배하며 최대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오히려 일시적으로 예배와 모임을 중단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또 사람들의 불안을 좀 씻어줄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러기에 예배는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처럼 마음대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과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진짜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야곱이 보여준 모습이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이 비로소 그 가정을 제대로 이끌기 시작하죠. 성경에서 우리 성경에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제거하라라는 의미,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던 신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상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잘라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라 하는 의미가 우상의 신상을 버리는 것이죠. 둘째는 정결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소극적인 결단이라면 이 정결의 결단은 보다 적극적인,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며 구별하겠다는 의미가 정결의 의미이지요. 세 번째는 옷을 바꾸어 입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면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은 삶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어야 되는 옷이 나오는데요, 그 옷을 세마포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이 세마포 옷에 대해서 설명을 달기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에는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고 바르고 정직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야곱과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가니까요,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가나안 부족들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단순히 그들을 위협해서 건지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또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을 되리니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생각하면요, 성경은 이제야 야곱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건 한참 됐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밧담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10년 동안 잊어버렸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10년 전에 받았지만 그 이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여전히 야곱으로 살았어요.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중요한가 하면요, 그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무슨 얘기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둥을 세우고 베델에 하나님을 부르는 이 일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 잃어버린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려면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새롭게 세워졌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신앙이 약해지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줄 압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누리게 되는 많은 유익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들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더욱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 시대에 오히려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참된 회개와 결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는 베델로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